여러분, 바울에 대해 잘 아시나요? 바울 유명하죠.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반대편에 세우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이 관계를, 그 둘이 사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게바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자기는 아무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른다 해서 그렇게 따르는 막 파들이 생겨났어요. 이 파들이 생겨난 배경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바울을 문서로는 굉장히 잘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말은 능숙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인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짠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매번 놀라요. 바울은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 글의 구조를 보면 오늘 현대에 쓰이는 문학 작품들과 비교해도 이만한 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글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 좀 저는 이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배경을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력한 집안에서 어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부유층 남자들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은 언어 교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 이거는 다 배우죠. 그러나 이 당시에 더 배웠던 것은 암송부터 해가지고 문법,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고 내 말로 정리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그 설득시킬 때 필요한 어떤 화려한 언변, 수사학, 이런 것까지를 교육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 교육 방법이 10년 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의대의 루트, 오늘날로 말하면 뭐 IT, AI를 해서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런 루트, 뭐 그런 방식이었다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해야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단순히 이 발음이 좋다는 걸 넘어서 상대방을 내 주장에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출중하게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바울이 이 교육을 안 받았을까? 저는 여기에 물음표가 찍혀요.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하는 말도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그의 편지가 무게가 힘이 있고 그의 몸으로 대할 땐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정작 본인이 하는, 남들 평가 말고 본인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앞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2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1절 5절 내용만 봐도 지금 바울의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그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울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끝내면 안 돼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듣기에 별로 설득력이 없는 설교였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아볼로는 갖추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랑 비교했을 때 누가 진짜 더 따라야 될 사람인가? 고린도 사람들은 이 똑같은 생각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해요, 막.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거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말을 잘하는 게, 화려하게 설득시키는 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걸까요? 헛되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좀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우리나라 최고 호텔로 하면 신라호텔도 순위에 들 것 같은데, 신라호텔 수석 셰프가 성도라고 합시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성도님이면 교회 봉사를 하실 텐데 어디에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서 봉사하시는 게 좋을까요? 주방인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얘기해보죠. 우리나라 최고 기타리스트가 또 그 교회에 섬기는 성도님이세요. 다니는 성도님이세요. 어디에서 봉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배일까요? 예배 반주일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각기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최고로 섬기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게 진짜 좋은 건가?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오늘 설교에서 기억 남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돌멩이 이야기는 기억할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했던 그 요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거는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저도 이런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좋은 걸 먹일까? 좋은 걸 입힐까? 교회에 모아서 좋은 걸 주어서 교회에 앉혀놓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걸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줘야 되는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진짜 줘야 될 건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것이 아니라 먼저 줘야 될 건 십자가의 도다. 왜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가?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바울이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사야 29장에서 인용을 해요. 2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어떠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종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한 일이 있을 텐데 그 기이한 일은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없앨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 없고 총명이 필요 없는가? 13절을 읽어보죠. 그 앞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요. 입술로는 공경을 합니다. 마치 요나와 같죠. 공경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 나를 떠났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한들, 사람의 총명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한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화려한 언변을 보고 화려한 수사를 보고 그 잘 말하는 것,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뭔가 막
막 와닿고 깨달아지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바라는 거, 기도할 때마다 막 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고 예배의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 한들 진짜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게 없어지면 여호와를 다 떠나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율법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그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구원을 구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데, 그 둘 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뭐다? 십자가의 도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받아요? 유대인들은 거리낀다. 유대인이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믿음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믿음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 더럽히지 마는 이유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래요.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걸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뭐였죠?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또 헬라인 입장이 돼볼까요? 이 당시 이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지혜를 갖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곧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용사들이에요.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이 당시 십자가는요,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은 아무나 달리지 못해요. 일단 자국민은 절대 십자가에 못 달고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달아요. 너무 잔인한 형벌이라.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다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진짜 중범죄자들, 그리고 또 반역자들, 그러니까 국가 질서 안전을 위협하는, 그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을 매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역설인 거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평화를 위한 폭력에 짓눌린 자를 믿어라? 그런 구원에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진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미련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뜨렸던 십자가,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졌던 이 십자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 우리는 다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제가 왜 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설명이죠. 바울의 설명은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너도 걸려 넘어뜨리는 것임을 알고 미련한 것인 거 알지? 너희도 알지? 근데 잘 봐봐. 그 미련한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또 말씀 좀 더 볼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지금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이 교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기 위해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막 나타내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잘 봐봐. 진짜 너희가 지혜를 말하는데 진짜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너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되니?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너네 그렇게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아. 그리고 또 문벌 좋은 자, 너네가 잘나면 이런 말이죠. 너네 집안이 얼마나 잘났으면. 그게 많지 않다, 그런 집안이. 그런데 봐라, 너희 기준으로 따지잖아? 그럼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을까? 상위 10%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10%에 너희가 들어가니? 들어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었다. 그 증거가 너희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첫사랑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리스도가 그 짓눌리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걸,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자리를 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랑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도 돌이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언젠가부터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고 미련한 것이 되었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주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주일에 쉬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미련한 것입니다. 학생들 볼까요? 우리 학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주일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들으려고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무슨 지혜를 들려주고 있냐?
이제 토요일이면 청년부 수련회거든요. 전 진짜 간절했어요. 진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칭의하시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끝나나요? 잉태하는 것이,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하시는데 더 힘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고요. 먹이신다고요. 말씀하러 기르신다고요. 그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기도로 모여서 하는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성례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눈으로 보여주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게 없으니까 교회는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7월 되면 이제 중고등부도 있고요. 7월 말 8월 초에는 유치부 유초등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전해봐야 사람의 지혜로 전하면 아이들은 그냥 미련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정말 간절하게.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실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그걸 아예 고려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 중요해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고, 말씀에 신실하다면 조금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손해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 방법을, 이 통로를 죄송해요, 가볍게 여긴다고요.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수련회 앞두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말 전달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각자 제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모여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모여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있었던 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을지, 우리가 전하고 있었던 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던 건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